봤을 때 믿었던 사실들 제1강에서 마치지 못해서 오늘 추가로 계속 더 진행합니다. 1-1강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사실들. 이 말씀은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셨더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고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뭘 믿었냐 이거죠. 여러분은 모르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날 때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태어나서 이렇게 짓는 죄가 아니고 우리는 모태로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죄의 성품으로 배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알듯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사람의 연수는 아주 짧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손바닥 너비만큼 주셨다 그랬단 말입니다. 또한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낸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불우유토끼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했을 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전두성의 침례교회는 구원받은 분들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분들만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사실들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의 피가 유효한 건 뭐였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서 죽어줘도 의미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죄 없는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줄 때야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전 우주적으로. 누구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죄 없는 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아니고 죄 없으신 분의 피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 없으신 피가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들,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제거되고 용서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피를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죄가에 대한 지불을 받아야 돼요. 지불을 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 죄도 죄를 지으면 그 죄가를 받고 행벌을 받든지 벌금형을 받든지 범칙금을 납부를 한다든지 또는 악한 흉악죄를 저지르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교도소에 가서 복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문제 이것도 해결을 하면은 반드시 값이 요구가 됐던 것이에요. 그 값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써 우리 죄를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면 그 싹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싹스에 의하여, 죄의 싹스에 의하여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죄의 싹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육신은 죽으면 무덤에서 벌레가 갉아먹고
형체가 없어지지만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한 혼은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 혼이 지옥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제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지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엄청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왜 심판이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근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로 보면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돈이 많든 명예가 높든 권력이 있든 없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라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정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범죄한 혼은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범죄를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혼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범죄하는 혼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 모든 사람은 한번 죄들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제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고 죽은 혼들은 어디로 가냐면 지옥에 가서 형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영원히 형벌의 대가를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이 형벌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구 장 43절부터.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 같으면 이처럼 지옥에 들어가지 말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족하고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손발을 잘라버리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인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불구자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44절은 그 지옥에는 어떤 거예요? 어때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장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반드시 구원받고 지옥에는 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면 45절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또 46절 보십시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지옥의 죄의 싹스에 대한, 우리가 혼이 가면 영원히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 죄의 싹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고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릴 정도로 지옥은 고통과 참으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또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히 거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혼은 육신은 썩으면 우리가 70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요도 그랬기 때문에 요즘 이제 의료시설이 좋아서 100세, 11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죽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혼이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입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새롭게 조성된 거기 때문에 그 혼은 썩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든 여러분 몸 형체를 한 여러분의 혼은 썩지도 않고 영원히 거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스로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혼은 지옥에 가서
100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신뢰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성취됐죠. 이루어졌고 지금 약 350개 정도 현재 성취가 되어 있는데요. 큰 예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재림하시면 한꺼번에 모두가 다 성취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호합니다. 한치의 오류가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참고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기 때문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고 죽은 혼은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옥불로 들어가죠. 죽으면 지옥불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4, 15절 말씀처럼 지옥도 사망도 어디로 던져져요? 불못으로 던져져서 이제 영원히 거기서 이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제2의 싹슨 사망이라듯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주고 살아났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영접했을 때 여러분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옥에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지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단순한 사실 하나를 믿었더니 이처럼 영원한 고통, 지옥의 행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지옥에 안 갈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고 헛일이요. 성경은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죄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중에서부터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죄중에서 배웠기 때문에. 또한 로마서 5장 12절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 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에 있으니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고 말해요.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전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태어나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전가된 죄와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죄.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면서 지은 죄 이전에 이미 죄를 짓고 살았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제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탄의 미혹을 못 이겨서 그냥 그걸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인을 통해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 죄성으로 해서 계속 이제 죄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근데 끝이 아니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죽으면 사람이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팔도 잘라버리고 다리도 잘라버릴지언정 생명으로 들어갈지언정 그 지옥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고 집사니까 구원받았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여기 맹기골 사거리에서 내가 거리 설교했는데 한 어린 분이 한 학생 정도 되는 분이 넘어와서 여기 걸어오길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압니까? 뭐라 그럴게요? 저 피아노 반주자요. 나는 장로요, 목사 이런 말 들었지만 나는 피아노 반주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래서 아니 피아노 반주자는 그러면 구원 받은 겁니까? 내가 그랬죠. 이게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헛된 교회를 다 다니고 있냐면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내가 피아노 반주를 치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참, 물론 장로요, 목사요,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대 이런 사람 많잖아요, 복음 전에. 근데 이번에 내가 피아노 반주자예요, 이런 말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 건 처음 받았어요. 물론 뭐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뭐 별별 일들이 착각을 해서, 우리 본질은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너가 오늘 죽어도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본질적인 질문을, 그 답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리설교 나가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대답한 사람을 못 봤을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네,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해서 그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날이 언제 맨날 며칠이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답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대한민국에 1천만 명의 교인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 이게.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지옥에 안 간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 중에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통해서 다 지켜서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만 있게 했지, 율법을 지켜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도 없어. 오직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율법을 지켰단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뭐 착한 일 했어, 내가 장로요 목사요 아니면 불의떡게 남몰래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지옥에는 안 보낼 거야, 이런 생각 갖지 말아요. 절대 그렇게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하는 행위들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이 죄이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요, 죄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서는 되지 않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6절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는 여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의롭게 될 수 있느냐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걸 지킴으로써 의로운 것을 지킴으로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대다수의 장로교나 침례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교단들은 아직 행위를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걔들 가면은 오늘 구원받았다가 또 내일은 구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장로교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칼빈주의 애정론이죠. 특별히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 타락에 의해서 어떠한 저항할 수 없는, 무엇도 판단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다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애정론이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정해졌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교인들이 목사를 두려워해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뭔가 좀 행위로 좀 어떻게 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뭐 잘 선을 베풀으면서 믿음을 유지해 가려고 그런 허튼 생각들을 가지고 종교 놀이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 많은 8만 교회가 있다는데 올바로 성경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또 섬기는 교회가 없다는 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세상에는 뭔 일 좀 하면 돈 내나 뭔 내나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시켜주시면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면서 값없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십시오. 그래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이런 사실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여러분은 값없이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째째하게 뭐 좀 돈 받고 11조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면 구원받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 하나 믿었더니 이 은혜로 선물을 주신 거고 여러분은 그냥 값없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대가 지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입으로만 고백했던 거예요. 마음으로 고 입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하나 믿고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했더니 여러분은 값없는 이 큰 선물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많은 구절로 성경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런 말을 갖다가 들이대고 다를 때는 또 자기 편리하게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함으로써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요. 없어.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은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생명이요 길이신 분을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받고 거듭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어떤 길이었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길도 되시고요 생명도 되시면 영원한 길로 안내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셋째 날에 갈 수 있고 하나님 계신 곳에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오직 왜 이렇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로 살아남으로써 그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지막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기초 성경 통해서 그것까지 다 알게 되겠죠.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여러분의 중간에 우리 중보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것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공자나 석가나 뭐 노자나 어떠한 누구라도 구원을 우리한테 구원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조영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조영기 목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60만 명, 50만 명을 교인들을 거느리는 조영기 목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동국대 강의에 가서 그런 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뭘 배운 거예요? 이 구절을 보지도 않은 것이에요. 사도행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서. 다른 이름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이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그 갈보리 피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본이 되어야 될 목사 장로들이 허튼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랬다. 우리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용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이 빈 구간은요, 여러분 반드시 집에 가서 체크하고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해서 그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기초로 마음밭에 심겨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들로 인해서 거룩하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들어갈 지옥을 대신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셨고요. 우리가 받을 행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이렇게 오늘 그 사실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 보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요. 빌립보간서가 물었죠.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이까 물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십시오. 이게 유일한 적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정확하지 명료하게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에게 물었죠. 이 간수들이.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이 선생님들은 바울이에요. 선생님들은 실라와 바울이에요.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게 정확히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31절로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말한 거죠. 뭐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아.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던 것이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언제 자신의 마음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냐 이거야.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건 아마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알 정도의 구절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해야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누구든지, 돈이 많든 없든 죄인이다 아니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죠. 여기 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 구절로 여러분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키워두고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 전파자들은 반드시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고 팔 다리를 자르지 않고도 지옥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원의 길을 이쪽 생명의 길로 인도.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이 사실들을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되는가? 아는 게 있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을 낳아준 날 있죠.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에요. 미역국도 끓여 먹고 그럴 거예요. 오늘 아까 보니까 미역국이 왔더라고요. 누가 오늘 생일인가 몰라도 미역국이 왔는데, 그렇듯이 육신의 생일도 맨날 맺히는 부모님들이 기억해가지고 생일잔치 해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 안에 영접한 날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일이죠. 구원받은 날이죠. 그 날짜를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날짜를 꼭 모른다고 그건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대신 이제 날짜를 모르고 지내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는데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 나는 언제쯤 아니면 그때쯤 이렇게 구원을 받아 확신을 가져버려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날짜와 시간 많이 적시를 하고 알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 언제 구원 받았까 확신을 가져버리니까 어떤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아도니아다 저드슨이랑 여러 가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가셨어요? 참고로 하셔서 다 살펴보시고 빈 구절들은 집에 가셔서 반드시 채워서 이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